앞에서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랬죠. 좋은 건물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이, 왜냐하면 교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악이 쫙 잘 돼 있으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고딕 양식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교회보다는 좀 잘 갖춰진 미국 교회 들어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예배 분위기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지면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성장되고 훈련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저는 그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서 성장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런 사람을 리더라 그래요, 리더. 그래서 교회는 좋은 리더십들 많이 가져요. 그 리더십들이 다 있어서 내가 리더가 되든 혹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 좀 이끌어줘, 누가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러면은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세요, 내가 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좋은 믿음에 성숙되어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리더가 많을 때 교회는 움직이고 역사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더라고. 제가 좀 희한했어요. 목사를 보면서는 잘 도전을 안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아빠는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살고 대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했고 찬양팀도 하고 매일 아침에 묵상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대학교 때 막 찬양도 가고 매일 화요일 목요일이면 연습하고 월요일날 기도 모임, 수요일날 기도 모임, 금요일날 헌신자 모임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목사니까. 그때는 아빠 목사가 아니었다니까. 그래도 목사 될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은 목사니까. 제가 그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딱 듣고 그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뭘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나처럼 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목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좋은 목사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성장하고 도전받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되게 작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했어요. 청년들이 몇 분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때 전도대에서 처음 갔을 때 우리 또래가 4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4명. 근데 연말에 1년 만에 몇 명 전도한 줄 아세요? 32명. 우리 또래 1년 만에 전도 좀 하자 해가지고 막 해갖고 우리 동기가 또래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32명이 됐어요. 막 부흥을 시킨 거죠. 야, 우리 좀 전도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또 교회 이제 다음에 청년들 선배들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나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게 시작했고 믿음도 교회도 처음 나갔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그러면 성장을 했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들을 보고 성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됐어요. 그 목사님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옮겼는데 옮긴 교회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엉망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데 제 믿음은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목사라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목사래요. 근데 왜 나를 목사라 부르지? 대학교 때. 왜 그런가 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친구나 선배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11시까지 한국은 하잖아요.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무조건 붙잡아 주니까. 근데 11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저는 교회 와가지고 꼭 기도를 하고 갔어요. 집에를. 그럼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년도 안 된 애가 무슨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나간 게. 그런데 아니 왜 그럼 제가 그때 매일 밤에 나가서 기도했냐면 친구들이 야 우리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했는데 교회 누나가 옛날에는 한국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세례교육만 하고 그냥 주지만 옛날에는 세례받기 6개월 전에 반드시 학습이라는 걸 했어야 돼요. 학습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공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을 통과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당회에서 공부를 잘 해왔는지 통과가 된 이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뒤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적이지 않다. 그냥 바로 세례를 줘야지,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줘야지 굳이 왜 단계를 두자 해서 많이 없애는데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누나가 이러는 거예요. 일구가 너 이번에 학습인데 학습 받아 그러더라고요. 학습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세례 받으려면 세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어. 그래 받죠? 그러면 너 내일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11조 외워와. 10계명 외워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가 아직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10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다 있어. 요거 주기도문, 요거 사도신경 뒤에 10계명 있어. 외워와. 하루 만에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워와. 괜찮아, 할 수 있어. 밤새 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학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읽었겠어요? 교회 누나가 다른 누나예요. 이번에는 일구가 너 성경 읽어? 아니는데요? 근데 읽어. 크리스찬은 성경 읽는 거야.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으래. 한 장씩. 요 한 장이 아니라 페이지로 한 장. 이렇게만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자. 그럴게요.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자. 그때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항상 교회 다니면은 막 놀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한테 요즘에 기도해? 성경 읽어? 하는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련회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방학 때가 되면 수련회 계획을 다 짰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교 수련회까지 다 짰는데 선배들이 수련회 책자를 미리 만들어요. 미리 방학 딱 시작하면 와가지고 책자를 어떻게 요번에는 할 건가, 장소 어디 섭외를 다 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프로그램은 뭐 하고 책자를 아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수련회를 짜는 줄 알았어요. 수련회를 그렇게 짜는 줄 알았어요. 다 답사를 다니면서 여기는 장소는 뭐 프로그램 뭐 시간 뭐 타임 그래프 다 짜가지고 타임테이블 다 짜가지고 요번에는 어디에서 2박 3일로 뭐 하는데 목적이 요번에는 친교다, 요번에는 영성이다. 자기들이 다 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방학 동안에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한 방학이 끝나 있는 거죠. 2달이. 교회 아이들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가서도 뭐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하는데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 답사 가자. 어디 뭐 하자. 제 머릿속에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있는 거죠. 뭐를 하는지. 레크레이션도 선배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해봐. 레크레이션 인도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점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지났어요. 교회 선배들이 매주 야 토요일 청소하러 나와. 토요일이면 청소해야 되는 줄 알았고, 토요일이면 찬양 연습해서, 주일이면 당연히 고등학생 때인데 또 대학생 때인데 매주 찬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특성, 우리가 말하는 특성이라는 거죠. 매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토요일날 청소 끝나면 찬양 연습해서 하고, 그다음에 밴드를 우리 하나 하자 그러니까 교회 찬양팀 만들자고 하니까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팀 하는데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가 없어요. 교회 살 수 있어요? 가난해. 우리 돈 없는데. 그럼 우리가 노가대 뛰자. 그래서 방학 때 여름에 가가지고 다 청년들이 한 달간 노가대 뛴 걸로 사러 갔어요. 서울에 세운상가까지. 사기 당했지만, 앰프 고장난 거 우리한테 팔았지만. 그래서 기타줄, 통기타, 베이스를 치고 싶은데 베이스를 못 치니까, 제가 그때 베이스 기타 쳤거든요. 근데 못 치니까 어떻게 해요? 통기타 밑에 2줄 빼면 4줄만 치면 베이스 기타거든요. 그럼 마이킹 해가지고 이렇게 쳐요. 그냥 한 명 선배 여기 기타 치고 앰프 고장나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또 성가대 서자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썼어요. 근데 성가 연습을 토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성가 연습하자 그러면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당연히 토요일날 저녁에 성가 연습 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냥. 그때 이슈가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대바리 사건, 드라마 대바리 아세요? 옛날에 드라마 대바리가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바리 사건, 이게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하는데, 대바리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성가대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드라마를 본다고 성가 연습을 빠져? 해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는 되게,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은 스캔들 나가지고 난리가 났지. 근데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데 두 번째 목사님은요, 이단 시비 걸려갖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거기는 막 맨날 기도 하는 목사님인데, 청년부 매주 토요일마다 성가 연습하는, 성경 공부하는데 이딴 걸 왜 하면서 기도해 뒤집어 엎고 막 이러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아직도 저희 선배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목사님이 몰상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까지 목사님이 함부로 할 수 있나. 근데 그때 저희 선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일구가 신자가 가져야 될 최대 덕목이 뭔지 아니? 뭔데요? 너무 1년 선배였구나. 1년 선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일구가 신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순종이야. 목사님이 네 뜻에 맞든 안 맞든 먼저 순종하는 거야.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몇 년 동안 했던 성경 공부를 그냥 딱 덮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는 기도하는 내내 속에서 불이 났어요. 저희 선배도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근데 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22살짜리가 무슨 그런 말을 해. 이해되세요? 아니 제가 20살이가 21살이었던 것 같고, 그 선배가 저보다 한 살 많았다고요. 21~22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대학교 CCC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양반이 대학교 2학년 때였던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거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목사를 보고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이렇게 믿음에 성숙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의 믿음의 리더가 많을수록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 당연히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당연히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당연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제가 군대 갔다 와서요, 새벽 기도부터 모든 교회 차량 운행을 다 했습니다. 복학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왜 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 선배들이 제대하면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복학하기 전까지 그냥 무상으로 교회차 자기네들 운전하는 거예요. 저도 제대하고 그거 했어요. 복학할 때까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려면 목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각자가 믿음이 좋으면 놀랍게도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꿈꾸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좋은 리더로 나아가는 것. 저 사람처럼 나도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리더가 많다는 건 그거예요. 도전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좋은 리더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원래 장군이었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 은퇴할 때 젊은 장교들에게 연설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2차 세계대전인데 월드워 2 때 이분이 그 신임 장교가 이제 딱 부임하면 뭐를 했냐면 박스를 하나 준비해 오라는데 거기 박스에 끈을 하나씩 이렇게 달대. 끈. 그걸 주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가 꼭 그 신임 장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끈을 쥐고 한번 당겨 보세요. 그러니까 박스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왜 이걸 시키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자, 끈을 한번 밀어보세요. 박스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장교는 이와 같습니다. 리더는 이와 같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이 이런 거 말이에요. 좋은 리더는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끈 리더십이죠. 리더가 당기면 따라오는데 리더가 밀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앞에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다윗은 좋은 리더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 좋은 리더, 나중에 결국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물론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지 용맹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다윗을 천부장을 세웠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다윗이 천부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 어린데 20살도 안 됐어요. 이제 겨우 20살이 될떡말떡한 애인데 이 사람이 군대의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뭐 50부장, 100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몇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좋은 능력이 영성이 있었죠.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던 영성이 있었어요. 다윗이 영성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뭐를 해요? 찬양을 했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동이 한 명이었어요? 다윗 한 명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할 일 없으면 목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동들은 다 뭐예요? 양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 시간에 있을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쌓여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대단하냐면 이 친구가 연주를 잘하잖아요. 하프.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악령에 걸렸을 때 누가 연주하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린아이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어요?
찬양을 이렇게 수많은 찬양을 만들어내고 찬양만 노래만 해도 이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첫 번째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요 좋은 리더였습니다. 좋은 리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근데 이유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출입했다는 말이 뭐예요? 들락날락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한자말 번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항상 앞장서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 앞에 항상 앞장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인데 이 천부장이 뒤에서 했던 게 아니라 끈을 당기는 아이젠하워가 말하는 그 리더십을 다윗이 그대로 가졌다. 다윗은 항상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좋은 리더십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에서 나오는 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자,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놀랍게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다윗 때 성가대 몇 명이었어요? 아세요? 다윗 시대에 성가대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되고 왜 3,000명이나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3,000명이나 세웠다는 거죠. 찬양대가 3,000명. 우리 교회도 나중에 찬양대가 300명까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만 300명 되는 역사. 교인이 400명인데 찬양대가 300명. 할렐루야.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런 리더십으로 좋은 성도들이 가득해서 주변에 계속 영향을 주는. 요즘에 기도해? 요즘에 찬양해? 요즘에 성경 읽어? 요즘에 성경 써? 우리 교회는 성경 쓰기도 하니까. 요즘에 새로 새 가져왔는데 이번에 세례 받으실 거예요? 세례 받아야죠. 이번에 훈련 받으실 거예요? 훈련 받아야죠. 이런 교회,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들이 많아서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